한국 선교의 140주년을 맞이하는 뜻깊은 해에 저희들은 지금 이 고국당에 이곳저곳을 다니고 있는데, 인천의 이민사 박물관에 이어서 지금은 양화진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곳은 한국을 위해서 생명 바쳐 섬겼던 선교사님들의 묘역이 있는 곳입니다. 특별히 1885년 언더우드 선교사와 아펜젤러 선교사가 우리나라에 들어온 이후 세브란스 병원의 전신인 광해원이 또한 세워졌던 해가 1885년입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의 최초의 교회가 황해도의 소래교회인데 역시 1885년에 세워졌습니다. 그 이후 140년이라고 하는 세월 속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교회에 주셨던 축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묻혀있는 많은 선교사님들의 이 묘비를 볼 때 얼마나 많이 감동이 되는지 모릅니다. 바로 제 뒤에 있는 헐버트 선교사님 같은 경우도 내가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묻히기보다는 이 조선 땅에 묻히고 싶다라고 이야기했고, 그리고 루비 캔드릭, 젊은 여자 선교사님 25살에 우리 한국에 와서 9개월 섬기고 너무 일찍 돌아가셨는데, 그때 루비 캔드릭 선교사가 한 말이 묘비에 써 있는데, 나에게 1000개의 생명이 있어도 다 조선을 위해서 드리겠다라고 했던 그 고백 말입니다. 정말 이와 같이 피땀 어린 순교의 그 피 위에 세워진 것이 우리 한국교회인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어쩌면 우리가 묵상하는 사도행전의 역사는 순교의 피 위에 세워져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본문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24절에서 35절입니다.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 구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바닷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느니라 하시기로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사도 베드로가 하나님이 주신 환상 속에서 자기네들이 부정하다고 했던 것들이 부정하지 않다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후에 드디어 그는 고넬료에 보낸 사람에 의해서 고넬료의 집에 방문하게 되죠. 저는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방문했을 때 고넬료의 태도에 굉장히 감동을 받습니다. 25절에 보면 베드로가 들어올 때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했다라고 했습니다. 고넬료는 로마 군대 장관 백부장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죠. 백부장은 우리의 지금 한 중대장이라고 해도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바로 로마 군인 장교로서 어쩌면 한낱 유대인 어부 출신 베드로가 들어왔을 때 그 앞에 발 앞에 엎드려 절하는 것이 쉽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넬료가 그와 같이 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평소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특별히 말씀 속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그는 믿었고
그와 같은 일들을 감당하고 있었던 사도 베드로가 옆에 옆마을에 있다는 것을 알고 초대했을 때, 그가 들어갈 때 그의 당연한 태도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특정 사람들에게 엎드려 절하는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권위에 대한 이 기본적인 자세가 우리 성도들이 꼭 가져야 할 자세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큐티 가족 여러분, 여러분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펴고 묵상합니다. 그 말씀의 권위에 우리는 부복하고 순종하고 아멘 하면서 따라갈 각오가 되어 있는지요? 정말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 속에 우리의 삶이 인도되어지는 것을 보면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을 우리는 매일매일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넬료를 만난 이 베드로가 드디어 한 첫 말이 34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람은, 특히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는 사람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기에, 그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기에 한낱 어부 출신이었던 베드로가 로마 백부장 고넬료 앞에 왔을 때 그 백부장 고넬료가 그 앞에 부복할 수 있었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베드로의 반응 역시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오늘도 우리에게 귀하게 주시는데, 우리는 사람이고 제한된 인간이라 어쩔 수 없이 외모를 볼 수밖에 없고 외모에 의해서 영향을 받을 수도 있는 존재임을 우리는 인정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고 살아가는지, 아니면 그 외의 것들을 인정하고 따라가는지는 우리 하나님께서 분명히 아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이 양화진에서 수도 없이 피를 흘려 우리나라에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생명을 바쳤던 많은 선교사님들의 핏값 위에 하나님의 교회, 한국교회가 섰고 그 연장선에 우리 또한 있음을 분명히 믿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의 이 귀한 권위와 보배와 같은 선물을 전하고 알리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곳 양화진, 우리 한국교회와 우리나라를 위해서 참으로 애썼던 선교사님들이 누워있는 이 양화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합니다. 정말 우리의 생명 바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생명이 1000개가 있어도 우리는 이 복음을 위해서 드릴 수 있는 각오로 오늘도 살아가고 그 말씀 앞에 무릎 꿇고 순종할 각오로 살아가기를 다짐합니다. 주님, 오늘도 말씀 속에 임하여 주시고 말씀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일 또 뵙겠습니다. 오늘도 김한유 목사님의 아침 영상 메시지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큐티인 교재는 www.qtin.org에서 구매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큐티인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